예, 이제 계시록 9장 5째 나팔 20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도 오나팔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나팔은 2년이 지난 시간인데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표에 대한 미혹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아주 대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기근, 그리고 우상 숭배, 표를 받지 말 것.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에서 나온 그 조그만 곡식도 엄청난 가격에 팔리죠. 여러분, 은 80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은 80세겔. 이 시대의 금액으로 따지면 나귀 머리 하나, 그 부정한 그 나귀 머리 하나 먹겠다고 그거 사는데 계산해 보니까 채하가 2,400만 원이에요. 채하가, 그 머리 하나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어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도 거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정말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삶이 거칠었던 만큼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오직 영생의 말씀을 쫓았던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거듭났고 또한 세세토록 영원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말로 영생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까지도 있었는데 영혼을 위해서 배와 아버지와 금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씨 여러분 버리세요. 썩어질 씨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영상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제 6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24절에 31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에워싸에서 굶주리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거래의 모습, 그리고 왕의 그 외식된 모습, 그리고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에 심각한 기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일해가 시작되면 검은 말이 움직입니다.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하면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쉽게 말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에서 나온 곡식 하나, 그 합분태 하나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기근을 보내시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갑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겠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근은요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지는 이 기근은 그날에 가면 유순한 남자나 유순한 어머니의 모성조차 다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눈이 멀어 외쳤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왕에게 나가서 재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 왕에게 나가서 저 아들을 우리 아들을 먼저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저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 여자가 숨겼다. 그러면서 이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얼마나 엄한 것인가, 기근의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날 가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경제적 고통의 극심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거래하는 그 상거래 속에 다 나타나 있고요. 기근으로 인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인의 물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말한 것 같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의 복음을 끝내고 한 말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심판날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도울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에는 이 기근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는 여호람 왕의 외식이 드러나 있고, 그가 신임했던 한 장관의 그 불신앙의 그 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임하는 기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쉽게 얘기하죠. 그날 금식하면 된다고.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금식이고, 이것은 심판으로 내리는 징벌이에요. 징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금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죄의 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린 성이죠. 자, 이세벨이 다스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온 세계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 성에서, 자, 그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비춰본다면, 자, 이세벨이 다스리는 성이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죠. 신약의 교회로 따지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조차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음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순전한에 아세라상을 만들어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죠. 그래서 WCC, NCCK, 로잔대, 쉽게 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년에 있었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어제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제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했죠. 사람은 많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조금 왔다고 그랬는데, 자, BTS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들은 사탄에게 그 신상에 자기의 입술로 경배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찬양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불러.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갑자기 광화문, 그래도 그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위해서 외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외쳤던 그 장소에 왜 갑자기 BTS가 거기 나가서 찬양을 부르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통합의 운동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은 죄의 성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많은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마리아 딱 그냥 생각하면 육신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곳,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산당을 세워서 예배하고 일반 평신도를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하는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자, 죄인들의 성이 사마리아죠. 쉽게 말하면 바알 숭배, 우상 숭배자들이 모인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막 날마다 그 뜰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자,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심판하겠다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성전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전뜰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듯한 예배 행위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알곡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일국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배의 형식만 갖춘 자예요. 그들은 기근을 당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자 그 환난 속에서 재앙의 말씀을 외쳐준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자, 이 시대로 따지면 아람 왕이 누굴까요? 이 시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권세가 있는 왕의 말 한마디에 온 세계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다 차단돼. 야, 사마리아 성에 물건 보내지 마. 사마리아를 포위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일은 일어나는데 피해는 우리가 봐. 모든 시스템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로 됩니다. 다른 한쪽에 일어난 전쟁이 다른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다 묶여 있어서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핸드폰만 없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CBDC 그리고 경제를 다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그만 곳에서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도 할 수 없고, 금융도 할 수 없고, 어디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짐승의 폐해 시대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잠깐의 그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2,000원으로 오르고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자,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사마리아의 경제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성엔 준비된 양식이 없었어요.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성내의 교통을 두절시켜 물자의 반입이 어렵게 한 거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기근입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이에요. 기근.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 이 기근으로 인해서 성내의 식량이 극심하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조장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7년 기근으로 인해서 물자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식품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마켓이나 그런 영화들이 넷플릭스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전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고 아파트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 모든 경제가 무너지니까 오직 런천미트였죠. 런천미트가 거기 비춰주면서 오직 깡통으로 거래하는 세상.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랬어요. 자, 줄였다는 것은 배고픔, 부족, 결핍, 기근, 굶주림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랬습니다.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도 하지 않는 가장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자,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80세겔은 자 320일의 품삯이죠. 즉 1년치의 품삯인데 지금 시세로 보면 대충 못해도 2,400만 원 정도 이상은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살려고 하는데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라서 가장 값이 싼 고기였는데 그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가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세상인데 먹을 것은 무엇이든지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그때 어디 나라였죠? 내전.
네,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겪었을 때 거기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전을 겪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약탈이 너무 심해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약탈당하는, 그 안에서 거래됐던 게 일반적으로 뭐 가스, 라이터, 일반적인 우리 생필품이 얼마나 큰 돈에 거래되는지. 일반 돈은 받지도 않아요. 보스니아 내전 안에서 거래됐던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라면, 내 생활에 필요한 거라면 다 거래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푼테는 히브리어 디비요님입니다. 비둘기가 먹고 똥으로 나와서 골라낸 곡식. 그것은 여물지 않은 콩과 같이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혹은 작은 곡식을 말하는데 이것도 은 5개, 즉 노동자 20일의 품삯에 거래됐어요. 조금의 곡식, 온전한 것도 아니야. 영양가도 없어. 비둘기가 먹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최소한 200~300만 원에 이 조그만 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기록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짐승들처럼 보시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머리와 짐승의 배설물을 먹게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도 이러한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지금도 선지자들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종, 사마리아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기근이 온다면 안 믿죠. 제가 댓글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원래 제 설교에는 댓글이 없어요. 참으로 희한한 설교야. 제 설교에는 댓글이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다 환난을 통과할 걸 믿으니까 다 환난성도 되겠네요. 그죠? 또 어떤 분은 휴가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같이 지금 몸이 아프고 월세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을 변명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씩만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6년 지났어요. 5~6년. 이미 다 끝나요.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준행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안 믿어져? 내가 믿지 못해서 안 한다고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 에스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30절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에게 너희 말을 노래소리로 들린다고 그랬죠? 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 예언을 바로 듣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 동포들이 단빛이나 댄문강 같은 그늘 아래서 너를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말하기를 자, 저 예언자를 찾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는 때를 지어 찾아온다. 그리고는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이나 된 것처럼 말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관한 것뿐이다.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리한 것만을 들으려고 너를 쫓아다닌다. 그들은 너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행가나 부르고 천부적으로 악기나 잘 타는 재주꾼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틀림없이 온다. 그제서야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종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종말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따르고 싶은 거, 나에게 해가 없는 거, 그런 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나에게 관심이 없어. 진리가 무엇이냐? 알라고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목숨,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느 모임에 들어가길 원하고 합류하길 원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그날엔 자기가 믿고 섬겼던 그 왕, 이 시대로 말하면 종이죠. 교회의 종. 거기 가서 사실은 이 사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아무리 외칠지라도 사마리아의 종들은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왜? 가짜거든요. 죄의 종이거든요. 여호와 그럼에도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런데 영적으로 볼까요? 여호람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마리아의 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자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한 여호와의 이름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말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들의 왕조차도 백성을 전혀 도울 수 없다는 당시의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식량을 통제하고 모든 게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되면 누가 돕겠습니까? 이와 같이 경제를 통치하는 적군에게 포위당할 때, 자, 우리 시대는 그렇게 됩니다. 짐승의 시스템에 여러분은 다 포위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무리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듣습니다. 여러분을 비웃으십니다. 왜? 준비할 수 있을 때 다 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거든. 잠언서 1장 23절을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사마리아 사람들 다 이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도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교회에 7년 기근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외치지 않으니까 AI까지 외쳐줘요. 오히려 AI가 더 많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준비하라고 더 외쳐줘요. 교회는 잠잠합니다. 이들이 갇힌 성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자기들이 좋아했던 성. 그곳에서 바알 숭배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자기들이 좋아했던 성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되고 진노의 포도주 틀로 바뀌는 거예요. 한날에.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경배하던 그 장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던 그 장소에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혹독한 기근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너의 불평거리가 무엇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랬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배가 좀 들어가니까 정신이 차려지죠. 어제까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네 자식 먹으면 그 다음날 내일은 내 자식 내어줄게 이랬는데 정신 차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숨기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심해지자 도대체가 이 짐승의 시스템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이러한 창극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형벌로 율법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굶어도 금식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 받지도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금식할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금식을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금방 하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첫날부터 1시간 금식 1시간도 안 돼서 아주 배가 뒤틀어지는 저도 그런 거 몇 번 경험한 적 있어요. 근데 사람이 굶주리면 깊이 숨겨진 인간의 악만이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오므리 왕조의 역대 왕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하면서 참된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이제 기근을 통해서 징벌하시자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자, 이 말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그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저 여자의 아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나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시점, 요셉의 때 2년이 지나자마자 자기의 몸 토지까지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양식만 주옵소서. 예, 똑같은 소리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모든 일들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 자,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식적인 회개의 모양이죠. 이 사람은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날이 가면 회개가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인데 회개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저주가 실제로 자기 앞에서 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레위기 26장 26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산당, 그들의 분향단, 그들이 섬긴 우상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보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심판 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라진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절대 못 살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우리 조금 더 욕심이 안 납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놓고 갈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심판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또 신명기 28장 53절에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여러분은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의 적군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는 거 안 보이냐고요.
CBDC 사회가 되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경제 통합이 되고 지금 하나로 묶어가는 이게 안 보이시냐고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짐승의 시스템에 굴복하는 사람들, 넘어간 사람들이 다 그 성에 포위돼서 CBDC,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이런 것들에 지금 안면인식, 그죠? 다 지금 핸드폰 이제 3월 달부터 안면인식. 여러분 이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의 통치 속에 갇혀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에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 받아야 돼요. 이런 참상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구속자로 삼지 않아.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구속자로 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곧 올 것인데 그분의 말씀 안 따라요. 이처럼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는 몸짓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행위만 두 번째예요. 그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의 참혹한 상황에 경악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느끼는 비통을 외형적으로는 나타냈지만 자, 이러한 분노는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자기 백성의 참상에 대한 책임을 바로 누구에게 돌렸어요? 엘리사에게 전가시켰어요. 이것은 심히 악한 격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원래 성경에서 굵은 배옷은요 회개와 슬픔을 표시할 때 입는 거친 옷입니다. 굵은 배옷을 걸쳐 입었다는 것은 왕이 사마리아 성에 닥친 재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겸손해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내고자 똑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는 곧 이 재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척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지도 않고 회개하는 척 한다고 그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는 척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증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말씀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근데 그 찔림을 받고도 자기들이 가진 그 외식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을 회개하지 않아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율에 처해진 것 뿐이죠. 그게 화입니다.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를 안 해. 이처럼 여호람 왕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끝까지 외식하다가 결국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외식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보다 도리어 부하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마다 대적하는 것.
그 한 장관과 똑같은 거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설마 야 그런 일이 있어? 심판이 온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바대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왕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자기의 죄악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다고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의 머리를 이제 자기 손으로 베려고 작정했죠. 그는 엘리사가 사로잡아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온 그 아람의 군대를 돌려보내므로 이 일이 생겼다고 핑계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풀어줬잖아. 아람의 침공이 시도될 때 늘 적이 침투하면 그 사실을 알려준 그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겪게 된다고 엘리사를 저주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걸 알려주겠어요? 그는 평상시에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적이 침투할 때마다 미리 알려주고 적이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고 다 알려줬어요. 수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도움을 네가 구해서 나에게 이런 방구도 안 했다고 엘리사 이제 목을 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어느 곳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람 왕은 회개치 않았고 도리어 더 악해져서 이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도 이런 것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인한 자의 아들을 좀 분별하세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인하고 있는지.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거 없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상을 숭배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라고 했기에 엘리사가 격분하며 망할 자식이다 그랬어요. 망할 자식. 이게 보니까 살인한 자의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망할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망할 자식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는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거든요.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아합의 아들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WCC 이번에도 WEA 이런 거를 집회하겠다고요? 그게 살인한 자의 자식들입니다. 멸망할 자식들. 여기서 살인한 자는 히브리어 라차입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사람을 죽이다. 살인자, 살생하다는 뜻인데 그는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자식이고 여호람은 바알 숭배를 위해서 갖은 악행과 살인을 일삼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베옷을 입고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살인자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살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나 여호람이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종들, 마지막 때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백성들의 영혼을 살해한 살인한 자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다고 말하면서 같이 섬기게 하잖아요. 지금 실제 살인자들이라니까요.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예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의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7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가면 영적 세계에 통찰력이 없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자기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깔려서 죽습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안이 영적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막 두려워할 때 그때 엘리사는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적 안목이 생기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도 없고 영적인 안목이 생길 수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대가는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자기는 죽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곡식, 구원의 양식, 구원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데 그 말씀을 못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는 봐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자, 열왕기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믿기 힘든 일이죠. 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지금 사태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내일 이맘때에 죽게.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거 있는 걸로 부르신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호람 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기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하루 만에 그렇게 되리라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지만 자 엘리사와 이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반대죠. 엘리사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성을 주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소리예요. 내일 이맘때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엘리사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상식과 합리를 초월한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난다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비와 구름을 준비하세요. 격전의 날을 위해서 우박 창고에 우박을 쌓아놓고 그죠? 번개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왕의 친애를 받던 한 장관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조소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근데 오히려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차라리 입을 다물면 좋았을 것을 엘리사의 말,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되었죠. 반면 엘리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은 것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권위와 사랑과 여러분 긍휼을 믿는 겁니다. 엘리사 예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사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내게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게 없어요. 내가 한 발자국을 걸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해도 핑계만 대요.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해도 그냥 휴거만 믿고 있습니다. 완전한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자,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한 장관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아만과 같은 직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신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을 의심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부인하는 불순한 태도를 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하신다, 경제 회복이 있다, 너희가 살 것이다 말하는데 그 앞에서 조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했고요, 그것을 불신했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했고 그의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이 오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그 소리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했기에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말로 자기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보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그 기근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선포하면 반대편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갇힌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3절에 보면 성문어기에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근데 성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아요. 자기들은 밖에 있어. 근데 이제는 먹을 것이 안에서도 공급해 주는 게 자기들 안 죽고 밖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아람에서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직에 나아갔지만, 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정한 자로 여겨서 성 밖에서 살았고 격리 수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음식 공급이 단절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성 안팎으로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기진하고 탈진이 돼 있었는데 냉대와 천시를 받던 4명의 문둥병자는 죽음 직전에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적진에 들어가서 생사를 판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라피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나병 때문에 성문 밖에 내쫓겨 살던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자, 이것은 근거 있는 주장은 아닌데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들로 취급받았지만, 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자,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는 말은, 자, 다른 곳에 보면 아람 군대에게 들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문둥이 4사람이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기다리느니 죽기를 각오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고 그들의 결심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죽음과 멸망의 위기에서 살 길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없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작정했을 때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차라리 굶주린 성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죠. 그들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다 주장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놓으셨어요.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막, 야, 저들이 군사를 샀나 보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한 곳에서는 목숨을 버리고 들어갔는데 한 곳에서는 목숨을 잃을까 봐 막 도망가요. 아람 진영으로 나병 환자 4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걸어. 근데 이게 믿음의 발자국이잖아요. 이 믿음의 발자국을 아예 큰 군대의 소리로 듣도록 이정을 행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5절과 비교해 보면요, 아람 군대가 달아난 시각과 문둥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한 시간이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에 들어갔죠.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막 도망갔습니다. 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의 권능은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사명 고을로 두렵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다 주관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군대 소리를 듣게 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해서 아람 진영이 오고 여기가 오고 막 이랬나 봐 라고 자, 스스로 생각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 용사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두려움 없이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거룩한 용사들. 하나님은 영적 전사들을 뽑으실 때 죽기를 각오한 자들만 일으키세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들. 사람의 눈으로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들은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전사들입니다. 이들이 장차 임할 환난과 전쟁에 대비된 자들이죠. 가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기댈 게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지금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대변하기에 이들이 걸음에 여러분 불임합니다. 이들이 걸을 때마다 악한 것들이 두려워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태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악인의 재물, 그들이 친 장막과 말과 나귀와 진영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전리품을 챙겨준다는 거. 여러분 이기세요. 여러분이 이길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전리품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은요, 이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의 소유가 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근데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적들이 남긴 모든 이들이 이제부터는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문둥병자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처한 환경 믿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좀 기대 좀 하세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은 위대하시며 전능자시며 어느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음악 소리 드립니다.